한 주를 못 뵀더니 제가 휴가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아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바벨론이 유다보다 선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데 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벨론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악한 나라죠. 이사야서에 보면 오만하고 교만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가 바벨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종종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망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 사람들을 조금 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넉넉하게 사냐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면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탄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더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더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혜영 목사님처럼 열심히 6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그것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존재를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더 선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더 악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심한 악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뜻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호수가 있는데 조금 말라가는 호수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냥 길에 물이 쏟아져 가지고 마른 자국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두 사진이 똑같은 피사체를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는 수평에서 찍은 거고 하나는 위에서 수직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대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 먹지 못했냐면,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돼요.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사역했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도 안 나왔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었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었고.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아내가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새벽, 그러니까 12시가 지나고 그 새벽에 둘이서 교회를 갔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역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인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이 달라졌어요. 하는 건 똑같죠. 사역은 똑같은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관점을 바꾸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이분은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 2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 미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선교를 갔다가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원주민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살해당했죠. 이분은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선교사로 살았죠. 그런데 이 선교사의 죽음을 가지고, 죽고 나서 시카고에 있는 신문들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사람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무엇 해보지 못하고. 차라리 사회에서 있었으면 어떤 업적을 남겼을 거고 나라에 좋은 일을 했을 것인데 그들 생각에는 이 사람의 죽음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글을 읽고 그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참 가치 없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 죽음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선교를 간 사람이 5명의 선교사인데 이들에겐 총 3자루가 있었습니다. 원주민에게 다가갔을 때 원주민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공포탄 한 발을 쏘았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물러서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 총 쏘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그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5 선교사는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 원주민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죽음, 왜 총을 쏘지 않았는지 알게 됐죠. 그 사람들이 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포기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나중에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 짐 엘리엇이 일기장을 남겼는데 그 일기장에 쓰여 있는 구절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삶,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그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 때문에 원주민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죠.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자기의 목숨 그리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의 생애, 짧은 생애지만 28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그 아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죽음이 낭비가 아니다,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설교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거든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야기거든요. 블레셋의 심판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블레셋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사사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유다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블레셋은 적국이 아닙니다. 유다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전의 삶이 악했다라고 해서 지금의 삶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다른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하나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이죠.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무슨 동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도와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동맹을 맺은 것하고 블레셋의 심판하고 연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들을 심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게 속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문제가 그것입니다. 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정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돈과 두로와 동맹을 했던 블레셋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렇죠.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우리의 도덕이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주변 나라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도 다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지금 이 심판을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당하죠. 그 주민들이 울부짖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6절 보시겠어요? 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당하는 겁니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형편이 블레셋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다 복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더 받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아프면 고통당하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것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을 섬기라고 자신 보고 이야기하라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 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자기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정말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시켜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종을 밭에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그 종이 열심히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런다고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저녁을 차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종이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종이 저녁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한 번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매번 종에게 저녁을 차려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위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죠. 나중에 이해되게 하십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이 또 하나님 되시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또 심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에 걸려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좋은 것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면 신앙이 없는 거고 잘못 사는 거고 성공하면 신앙이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무슨 일을 벌입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 황금송아지가 누굽니까? 무엇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황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요구했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만든 것이 황금송아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 있어야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평탄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권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인 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피조물에게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이 준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보여지지 않고 그 돈 뒤에 계신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건강이 있던
병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공을 하든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자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든 고통이 없든 상관없죠.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시 힘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박국을 만나준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